예, 욥기. 이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사건 내용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것도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조금 이렇게 다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녀, 재산, 이 모든 집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이 과격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재난들이 내가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어떤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사업을 잘 운영 못 했다든지 나쁜 사람을 만났다든지 경기가 안 좋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병이 났다. 병이 났을 때도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욥이 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 욥을 찾아오는 세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욥과 이 세 사람의 친구 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실어 놓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판에 가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는 왜 찾아왔을까요? 욥을요. 소위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을 것이 거의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하려 와서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소발이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5장 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5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8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다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구해주고,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5절부터 27절까지, 거기다가 또 맨 끝에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게 된다. 이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냥 죽을 때도 장수해서 무덤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구절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하나 옳은 말입니다. 오늘 묵상집에 있는 제목처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이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 할 수 있었을까? 맞다 하고 큰 위로를 받았을까? 이 친구들의 방문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려고 간 것인데, 이 엘리바스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이 들었을 때 과연 격려와 위로와 큰 희망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욥기의 결론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의 위로를 한다고 한 말이 결국 욥에게는 전혀 위로도 되지 않았고 격려도 되지 않았고 희망의 말씀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욥기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에는 나중에는 크게 되리라고 하는 말도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지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이 엘리바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바스뿐만 아닙니다. 이제 빌닷과 소발도 마찬가지인데 먼저는 슬픔에 처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가 당한 어려움이 왜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5장 8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냐면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5장 8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등등 그의 설명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욥이 당한 어려움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그런 고난들이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그런 것들이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고 전 재산을 잃고 몸에 병까지 생긴 인생의 바닥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친구를 위로하러 왔지만 그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방을 다니면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곧잘 이 엘리바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어. 뭔가 너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했어. 근데 막상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많이 하죠.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거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 파산 등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서로 방문하는 일은 소중하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러 가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설명하려는 그런 것들을 이런 태도들이 결국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제가 여기 순천중앙교 오기 전에 4월 달에 안산에서 있을 때 안산에 그 세월호 가족들하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러 저는 참관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갔던 이제 참여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런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들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비록 가족은 이렇지만 그쪽에서 좋은 교훈을 얻고 살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축복들, 더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슬픔을 이기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엉망이 되었던 기억이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러듯 불현듯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막 먹어가지고 당뇨병에 걸린 거,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엉망으로 그냥 담배도 3갑씩 4갑씩 피우다가 얼마 있다가 폐암에 걸린 거를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죠. 당연한 것이죠. 공부도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고난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문제로 당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욥기가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걸 십자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유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있어 주는 것,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듣다가 눈물이 나면 같이 울고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이웃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 고난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늘,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만, 저도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고 늘 설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해봅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저는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기보다 그분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같이 느껴보지는 못할까? 그분의 고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분의 슬픔, 그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었을까? 왜 나는 매번 예수님의 고난을 교우들에게 설명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분 자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설명하려는 시도보다는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동행이 있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이웃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보다 혹시 이웃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정도는 정말 예수님 고난 자체와 함께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분이 겪어야만 했던 그 아픔을 기억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서로 설명하는 것을 그만두고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울고 아파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생각해보는 그 말씀은 말없는 동행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난받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곁에 가만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만 하셨던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분 곁에 그분의 손을 잡고 가만히 말없이 서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방문을 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든가 혹은 전화를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